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방금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죄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흘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죄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죄의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죄의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깨닫고 교훈받고 은혜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 속에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반드시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져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늘 그래요. 오늘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시대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주목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늘 우리가 강조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종배된 자로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반드시 이 땅에서 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준비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에 주님을 맞질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절대로 도적같이 주님을 맞지 아니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말 최고의 신앙,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일 강조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자들이요. 준비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 데살로니가 성도 같은 그런 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그 신앙을 최고봉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늘 마음속의 중심에 그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대는 그래요. 악하고 아주 폐역한 세대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고 음란한 세대고 악이 창궐한 그런 세대다. 심지어 악이 선하게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그런 시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도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는 자들, 단 것을 쓰다 말하고 쓴 것을 달다 말하는 그런 자들, 아주 이렇게 폐역하고 이 심령이 마음 보따리가 다 비틀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않고 옳은 것을 그르다 말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 자기 영광에 취해서 자기 자랑에 취해서 사는 그런 시대.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절대 이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거니와 더 마음을 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을 진리로 쫙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더 든든히 해야 되겠구나. 때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 그대로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고 마귀의 그 일을 괴멸하러 오셨어요. 늘 주님은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것을 구원을 초점을 두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란 놈은 늘 생명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꼬셔서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다 파괴하고 재물을 다 파괴해요. 세상 쾌락으로 그 재물을 낭비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뭐든지 그렇게 무너뜨리고 못쓰게 만들고 구원의 재료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별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 이하의 기록된 것처럼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예요.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다른 예수가 판을 치고 다른 영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리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연약한 집들을 많이 무너뜨리는 거. 디도서 1장이 기록되어 있죠. 연약한 집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늘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고 건축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집들, 아직도 세워지지 못한 집들이 많아요. 성도라 이름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이 심령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집들을 계속 잘못된 진리에서 무너뜨리는 거라. 잘못된 비진리에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 마귀라는 놈은. 이걸 우리가 절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오늘날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걸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이끌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비진리를 위해서 많은 연약한 믿음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들이 판을 쳐요. 그런 시대라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7절에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요. 우습게 하려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멸시하는 데까지 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시대를 우리가 다 맛보고 살잖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장래 후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신앙의 경계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은 절로 가라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양하는 것 제대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수수관계가 제대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다는 이제 세상 끝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에 와 있다는 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제 세상 끝날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항상 이 현상에 우리는 속지 말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최악에 창궐하고 정말 악으로 달려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세상 끝이 오는구나. 그러면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느냐. 만물의 마지막 세상 끝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성도든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는 정말 뭐해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주는 명령입니다.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물의 마지막,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남의 정신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신을 빼앗기지는 안 돼요. 반드시 자기 정신이 있어요. 자기 사상, 자기 정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정신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 정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는 저거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만큼은 이 마지막 때를 꼭 붙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지키는 어떤 마음을 죽게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뺏긴다는 거, 이 정신세계를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게 근신. 우리 근신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삼가 조심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내 몸을 내동댕이 치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갈 때 안 갈 때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신할 줄 알아야 돼요. 차분히 근신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말씀을 비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도 할 줄 알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가 혹시 있나 들여다볼 줄도 알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삼가 조심하며 이렇게 지낼 줄 아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남이 아니고 항상 내 신앙은 내가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니까 이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은 그 영이 깨어있다는 얘기거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육신이 지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 정말 우리는 기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배 생활이고 무슨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잘 우리가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해야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직장을 간다, 사업장을 간다, 어디를 내가 가는 곳엔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빛도 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빛을 발하죠. 항상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만 발광체입니다. 예수님만 온전한 빛이세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쓸데없는데 열심 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 우리가 열심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는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불현듯 도적같이 주님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를 도적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그날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면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늘 정신 차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열심으로 그 어느 것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들춰내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실수도 하고 6일 입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보니까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며 그런 자는 영혼을 어떻게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어서 믿음이 연약하고 오는 자들은 미혹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영혼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는 우리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들춰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것 자꾸 들춰내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어쨌든 죄 지을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혹여라도 미혹돼서 죄를 범한 그런 형제들이 있거든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거를 잘 어떻게 돼?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쨌든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100% 닮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가 될수록 열심으로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온갖 죄가 창궐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진리 사랑은 물론이고 사람들 간의 사랑도 다 깨져버려요. 왜? 신뢰가 깨지니까, 믿음이 깨지니까, 불법 천주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혼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이 만물의 마지막 세상 끝에는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것도 물론 대접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직분을 인정해주고 끌어내리지 말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주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도 그 직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대접이에요. 나보다 좀 못하다고 나보다 좀 덜하다고 나보다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하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세상 인격도 사람이 함부로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면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거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이런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영적인 대접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대한테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을 때 그 사람 기분이 어때요? 영어로 다 알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천대하는구나. 조롱하는구나. 다 압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하루속히 뿌리채 뽑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매일 대접을 해줘요. 직분을 인정을 해주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가 잘하든 못했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대접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돼요. 조롱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들이다.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대접해주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는 듯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청지기같이 살아라는 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직분이 있어요.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귀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어떻게 봉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요. 너만 봉사가 아니에요.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실행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종 은혜대로 은사대로 주신 그대로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네 일 내일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서로 내가 먼저 이러면서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마지막 때 살아내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이 다섯 번째 만물의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또 무엇을 하냐면 다섯 번째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늘 말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은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땅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자기 부모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요. 세상 자녀도 하물며 그럴진데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이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사는 우리들 정말 우리가 정신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근신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죄인이 미혹한 길에서 떠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 것을 우리가 입혀지는 축복의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열심으로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영적으로 신앙인격으로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영적 대접.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직분을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절대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대접해 주세요. 직분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그걸 다 내가 이 땅에서 잘 관리하면서 구원의 재료로 쓰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런 청직으로 살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일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세상 끝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끝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 신부로 잘 준비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